지난번에 15년 동안 우울증으로 앓다가 부산 영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사실 우리 랩런트가 그때 뛰어내리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같이 죽고 말았죠. 저는 이제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뒤에 들리는 얘기에 오늘 메시지와 너무 하나님이 중요한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죽은 아이의 아빠가 소방대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할머니가 놀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먼저 아이들이 나가고 문단속을 하고 이제 아빠가 뒤에 나갔겠죠. 근데 뒤에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이제 우울증, 이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이제 올라가는 그 찰나를 마주한 겁니다. 마주했을 때 이 분이 와이프는 교회에서 굉장한 사역자예요. 애들도 어린이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그런 인정받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순간에 아버지가 영적이 아니더라도 소방대원이라고 하면 육신적으로라도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주칠 때 이게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딱 스쳐 지나갈 때 이분이 속으로 저 미친놈만 없었으면 우리 이 아파트가 조용할 텐데.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순간의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제 문단속하고 나가는 찰나에 벌써 아이는 깔려 죽은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째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이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렇게 되느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아이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천국에 갔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구원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 하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후회가 됐으며 마음속에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잠깐만 그 사람을 제지시켰어도 각도가 빗나갔을 텐데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슬퍼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천국으로 갈지 내일로 천국 갈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다가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빨리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90, 100세 넘도까지 그렇게 오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무려 1000살 가까이 살았죠. 969세를 살다 가셨어요. 근데 왜 969살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뒤에 무드셀라 바로 뒤에 창세기 3장 사단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저주, 고통,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무드셀라 이후에 아들, 손주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의 바톤을 전달을 시켜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전달이 되냐면요. 노아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죠.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말을 누가 알아들었냐? 아들도 못 알아듣는 말을 손자가 또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드셀라는 이 자기 생명을 다 마치고 이제 부름받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유가요. 살아있는 게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냐. 인생은요.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은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강건한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저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저도 43살을 지금 먹었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화살이 시대의 이 활을 떠나서 신속히 날아온 것처럼 금방 날아와 버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제 같은 일이 지금 오늘 내가 43살이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아마 저보다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더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기 나이에 30대는 30kg, 40대는 40kg, 50대는 50kg로 계속 이게 빨리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저 사람 한 달밖에 못 살다가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살을 살다 갔는데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된 사람이라면 오히려 한 달을 살다가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었다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한 달을 살다 간 그 아이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100년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요. 100년 살다가 남 해코지만 하고 100년 살다가 남 죽이기도 하고 100년 살다가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많은 일을 하다 갈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고 왔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직장생활 하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죠? 내 주위에 혹시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짜증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그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 요것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며 어떤 차를 끌고 다니며 무슨 좋은 집에 자꾸 거기다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하나님과 맞춰버리면 복을 달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가만히 계셔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 있으면 복이 화장실로부터 나와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 있으면 복이 학교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굉장히 가슴을 펴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배운 게 많고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게 많고 나보다 외모에서부터 많은 부분에 내가 견줄 만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불렀어요. 문제는 내가 착각하고 있고 내가 자꾸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세상에서 둘도 바꿀 수 없는 자요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어디로 들어갔을 때 그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보내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걸 못 발견하면 발견할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릴 때 너 오늘 한번 비 오는데 한번 내 손에 한번 죽어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오늘 심심한데 말이지. 너 오늘 하는데 한번 맞아 죽어봐라. 부모가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죠?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착각하고 있고 내가 딴 데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춰서 그러는 거지 이 어떤 축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향만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큰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발판이 뭡니까? 이 믿음의 발판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못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사단 앞에서 축복을 달라고 빌겠습니까? 축복은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누워 계시고 아파 계실 때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분명히 시편 139편 1절 6절에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익히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365번 염려하지 마라. 공교롭게도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아요. 왜요? 여러분 하루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언약의 백성. 아멘.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하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자꾸 듣는 것이죠.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요. 능력이 없으면 내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맞게 돼 있지요. 우리가 만화책을 보고 인도받겠습니까? 아니면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인도받겠습니까?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방향이 맞으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하루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린 그 말씀 한 번이라 쭉 읽어보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잡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이거요. 어젯밤에 오늘 6번째 발판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트남 선교하시는 공단에 이영호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갑작스럽게요. 카톡이 오면서요. 구원받은 나 교회의 목사님 이 메시지 지금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이미 제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밥 사줘가면서 좀 멘트 좀 날려 내일 설교할 테니까 그거 좀 대신 날려서 간증거리를 좀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 이 전도사님, 저기 우리 고모 전도사님, 그 다음에 이영호 목사님, 이게 알게 모르게 저렇게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하나, 둘씩 지금 생기고 있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제가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제게 돈을 그렇게 많이 주셨냐? 많이도 주셨지만 이게 막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분이 아니셔요. 시골에서 무슨 그렇겠습니까? 근데 가장 든든한 게 뭐냐면요. 오늘의 내가 있고 목사가 돼 있고 내가 전도자가 돼 있다는 이게 딱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제일 그게요. 책 한 권을 쓰고 싶으면 꼭 그 책을 제가 쓰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6번째 발판이 뭐냐면요. 오늘은 제대로 전도를 이해하는 이 믿음의 발판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전도할 거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패예요.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지? 벌써 이 틀린 겁니다. 벌써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곳, 서 있는 곳,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어디냐? 이거 실패하면 모든 선교를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전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여러분 일도 실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돼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 숱한 사람이 저를 공격해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쑥 떨어지니까요. 옆에서 간증하고 있고 응답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포로만은 소리만 들어도 이상하게 약간 속에서 뭐 다른 기운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은혜를 못 받아버리면 좋은 말도 위로하는 말도 상처로 다가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선교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꼭 확신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무슨 확신입니까?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멘. 분명히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몇 절입니까?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배경이 있고 없고 이 상관치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이 확신부터 딱 가지셔야 돼요. 지난주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응답 주고 뭐 돈 주고 뭐 이게 이런 거에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입만 열면 그랬다니까요. 벌써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절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축복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해답입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진짜 은혜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비전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비전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 것을 미리 끌어당겨 오면서 이야 미래 걸 먼저 봐버린다. 그게 비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역사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과거는 모두 발판이 된다는 사실. 아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 전부 발판이 돼요. 아멘. 예전에요 유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술 이렇게 많이 먹는 거 한 발씩 먹는 분이요. 이렇게 딱 교회 왔는데요. 점점 은혜를 받으니까 술이 딱 끊어지면서 술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대를 이제 딱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계속 해오는데요. 누굴 전도해요 그냥? 네, 같은 분들 딱 가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뭔지 잘 모르니 일단 들은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모든 문제 얘기했어. 그게 뭔데? 그냥 뭐 너는 뭐 증거 있냐? 야, 나 봐. 나 예전에 니네 잘 알다시피 나 한 발씩 먹었잖아. 이제 한 대밖에 안 먹었다. 아멘. 그래가지고 사람을 하나씩. 자,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끝납니다. 아멘. 남편 얘기할 것도 없고 아내 얘기할 것도 없고 자식이 저렇다 어쩌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서 오는 참된 힘을 공급받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없으니까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이게 없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교회 분위실 거냐, 어떻게 목사님이 눈치 봐가면서 전도할 거냐, 사람을 데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 목사님 여러분에 가가지고요 이거 살지도 못했는데 가서 막 전도해오라 어째라. 가장 중요한 전도 현장, 전도 발판 나 자신입니다. 아멘. 이거 살려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 있습니까? 아멘. 그럼 끝나는 겁니다. 두려울 게 뭐 있겠으며 부러울 게 뭐 있겠으며 돈 가진 사람이 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하다면 돈도 주실 것인데 아멘. 아니 돈이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질 거냐, 얼마만큼 선교할 거냐,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릇대로 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딱 원네스가 돼버렸다. 기도했다. 하나님은 즉각 문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아멘.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빨리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커가지고 뭐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해답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아멘. 아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얘기 잘하는데 제가 대통령 준비를 안 했는데 저보고 와가지고 대통령 죽습니다. 좀 뭐 하면 담화분 옆에 가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면 딱 기자회견하고 읽어주고. 아니 집에 앉아 TV나 보고 말이지 뭐 수박이나 썰어먹고 그러면 될 건데. 그랬던 체질을 갖고 시골 체질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막 돌아다니면서 기자회견 해야지 외국 순방 가야지 뭐 중국 가야지 일본 가야지. 그 참 준비 안 되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자신들이 지금 준비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막 몇천 명을 이게 3천 제자를 붙였다. 여러분 다 그냥 졸도해 버렸나? 여러분이 졸도할까 싶어서 갑작스럽게 막 100명씩 안 한다니까요. 갑작스럽게 경제를 막 100억씩 안 한다니까요. 일단 100억 주면요 또 이게 돈에 또 상처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1,000원짜리로 다 바꿔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계속 세고 있습니다. 얘네 이거 많이 못 세본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10,000원짜리도 아니요 1,000원짜리 다 바꿔놓고 밤새 세고 있어. 그럴까 싶었어. 세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 세다 보니까 자기 일터도 못 나. 그럴까 싶어서 하나님이 안 준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거 알아들어보면 여러분 100억 메시지입니다. 이거. 아멘. 이거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고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 전부 다요. 아멘. 아 이게 와야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아 보여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보여지면 이게 다 말판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과거에 우리 아버지 그렇게 미워했던 그것도요. 그런 아이들을 이해하겠다. 야 나도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도 늘 바꾸시려고 할 거다. 늘 얘기할 수 있어요. 전부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한우로 갖고 있었던 것들 있죠. 한. 저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의 한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 자신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 나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현장을 가져야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한 그 선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중요한 현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어느 정도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냐? 기도는 완성이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희한하게 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 기도가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절대로 여러분 생각이 기도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생각 따라서 이게 사람이 행동을 가기 때문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 바꾼다고 하면 막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받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생각을 치유시키고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나 자신의 선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교만이 아니고 자부심이 딱 생깁니다. 아멘. 자, 저렇게 되면 어지간한 일에도 낙심치도 않습니다. 아멘. 자존심.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자긍심입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개인 선교에서 나오게 되는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뭐냐? 맞아요. 자신입니다. 아멘. 자신 성공. 이거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게 됐는데요. 이게 됐는데 요셉은 엄청난 어려움만 당했어요. 그래서 다 승리했어요. 자, 두 번째 선교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죠. 내 가정이 선교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빼먹을 때 많아요. 그러다가 또 생각난 게 뭐냐면요. 저녁에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목회. 목사님들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가정 전도, 가정 선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가정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가족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세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전라도 출신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완전히 또 달라요. 전라도에 이게 이 시골 출신이 또 저 이렇게 위에 와서요, 이 서울 사람들하고 이게 지금 경기도 사람들하고 딱 대해보니까 완전 저하고 또 달라요. 이게 뭐 말부터가 달라요. 일단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말이 투박해요. 억세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저 부산 쪽에 있는 분들은요, 괜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 이게 딱 뭐 이게 자녀들이 사갖다 줘도요, 고맙다, 어쩌다 이렇게 이런 걸 사왔냐, 이렇게 하지 않고, 말하고 이런 쓸데없는 걸 갖고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속은 좋으면서, 말은 또 꼼짝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은 하도 이렇게 좀 아나운서 같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이 그렇잖아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밥 먹었나? 자자. 묵자. 이렇게 단답형으로 다 끝납니다, 또.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이거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얘기했던 대로, 남남북녀라고요. 남자는 남쪽에서. 네. 저도 남쪽 아닙니까? 이, 속은, 이게 겉에는 아주 투박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또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 남자와 여자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이게 뭐 조그만데 여기다 뭐 편지 쓰고 또 그다음에 뭐 촛불 켜놓고 이런 건 별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아주 사소한 거, 조그만한 거 그런 것도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아예 애초부터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여자분들은 어디 가가지고 조금 이제 수다도 떨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말이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남자들은 또 묵직해가지고 이렇게 이 성향이 다 틀려요. 또 여자들 이게 막 얘기한다 하면 막 잔소리 한다고 이렇게 뭐 또 쓸데없는 얘기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자 이게 수다 떤다고 해서 다 쓸데없는 얘기는 아닌데 이 비교적 보면 남자의 성향과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중에 하나가요. 네 아버지는 입이 가볍지 않다. 아무거나 쓸데없이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싫어했던 건 뭐냐? 툭 하면 욱하는 성질이에요. 그 채씨 고집에 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본인을 위한다고 위하는 척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아버지는 그거 가지고 성질을 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미운 정도가 아니고 아니면 증오에 불탔어요.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만 싶어봤는데 지금 보고 말다 보니까 완전히 그게 사단의 역사. 여러분 가족을 머리 살리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배경입니다. 저 사람이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시골에서 태어났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아니면 무슨 상처가 있느냐, 뭐 했느냐, 부모님은 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많은 것을 보면 이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부들이 싸워가지고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는 사람도 뭐가 있냐면 침대 가지고 또 싸워요.
하나는 침대에서 자야 된다. 하나는 아니다. 침대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이요. 거의 집에서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다 침대에서 살았어요. 근데 한쪽은요. 완전 온돌에서 살았어요. 둘이 가서 이게 퀸 사이즈로 하느냐 싱글로 하느냐 막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해요. 별거 아닌데요. 사실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얘기할 사람이 저희 집사람밖에 없으니까 저희 이 둘이 이게 싸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싸움이 있다고 보면요. 일단 저 같은 스타일은요. 빨리 풀어야 그 다음에 빨리 일을 진행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든 상대가 잘못했든 앉아봐.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빨리 와봐. 오겠습니까? 와가지고 앉아서 끝까지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딱 일단 화가 딱 났다.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풀려고 하고 집사람은 무조건 입을 다물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안 참 힘든 적이 있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나 지금 그 다음 사역 가야 되잖아요. 아니, 싸우고 나서 이게 목사가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인상 딱 찌부르고, 예수는 모든 문제 결정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안 믿지만 당신은 믿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풀고, 빨리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또 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요, 이게 이해돼요. 원래 남씨들은 그렇구나. 제가 남목사님이라는 분을 한 번 만나봤는데 똑같아요. 그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 누구냐면 최씨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딱 도장을 받았다니까요. 아니 내 말이 아니구나. 그쪽은 사모님이 최씨고 이쪽이 남씨요. 그러니까 딱 보는데 사모님한테 이제 보니까 이렇다 얘기하니까 그 남씨 성격이야.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한다. 딱 화가 나면 일단 문 딱 닫는 혼자 딱 이렇게 선비처럼 이렇게. 그럼 옆에 사원이 막 힘들어 가지고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혼자 쓱 분하고 이제 식은 것처럼요. 식고 난 다음에 하면 그때 이제 한두 마디씩 합니다. 그러니 저는 전라도 출신이요. 저는 인천 토박이 아닙니까? 이 완전히 잘하면 배경이 돌리고 저는 완전히 모태신앙 아닙니까? 찬송 부르면서 늘. 근데 저기 완전히 또 종갓집 아닙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귀신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진짜 귀신 있냐 싶을 정도로 고등학교 때 딱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자면요. 창틀에 귀신이 걸터 앉아 자기를 본대요. 나중에 한번 얘기 나눠보십시오. 지금은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이 복음 뿌리내미지 하니까 지금 전혀 없죠. 근데 그걸 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 얘기하는데 나는 도통 그게 체험이 안 됐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에서 우상숭배하고 제사광이 드린 가정에 뭔 일이 터진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 있는데 언니와 동생이 같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녔는데요. 언니는 지금 못 나오고 계시요. 몇 번 나오시다 못 나오고 계시는데 집사람은 끝까지 다니면서 제 성경 공부 1호가 누구냐면 집사람이에요. 인천대학교 거기서요. 송충이 떨어지네요. 복음편지 딱 펴놓고 얘기하는데 송충이가 떨어져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아니, 갑자기 읽고 있는데요. 손지장 위에 송충이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복음 얘기. 그래, 다른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완전 도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훔치는 것은 도둑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네. 준비된 선물이죠. 아멘. 어떤 사람 도둑이다 일찍 땄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최 목사에게 잡힌 바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 축복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게 와서요. 물어보더라니까요. 노하우. 어떻게 하면 사모님 같은 이쁜 사람을 제 어린 나이에 다 할 수 있겠냐. 그런데 한마디로 딱 얘기했죠. 그리스도만 끝이다. 아멘. 가서 그리스도만 얘기해라. 일단 이쁘다고 생각해. 앞에 가가지고 일단 알아듣지 못하니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계속 얘기해라. 얘가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너한테 올 사람이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키사 아멘. 너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다.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 처음 된 거는 말하기 이게 증인이잖아요. 아멘.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랩런트가 있다면 저처럼 복음만 전하다가 그런 와이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룰 랩런트 그런 남편을 만나길 바랍니다. 예, 더 선두주자가 있네요. 그 축복이 지금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내으시는 거예요. 아멘. 도장을 먹는 거니까요. 자, 토론에서 거의 다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됐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됐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가정치유가 됩니다. 분명히 어떤 과정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아멘. 예, 잘하든 못하든 우리 아빠가 어쨌든 엄마가 어쨌든 우리 딸들이 아들들이 어쨌든 상관치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의 가정은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사명의 가정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남편에게 잘하는데 남편이 안 되는데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오늘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잘하는데 안 바뀐다. 하나님은 그 아내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내와 장인어른께 그렇게 잘하는데 이 아내가 바뀌지 않고 처갓집이 안 바뀐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나이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아내와 장인께 잘했는데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내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아멘. 혹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확신과 여러분 가정에 대한 치유와 이걸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현장에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왔다. 더 큰 선교지다. 아멘.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해답과 비전 분명히 잡고 가는데 가정도 어려웠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막 못살게 됐어요. 감옥을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더 큰 물을 줬어요. 맞습니까? 아멘. 이것이 맞다면 어려운 상황이면 더 큰 선교지. 아멘. 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 갈등이 생긴다.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갱신시켜서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인이요. 큰 선교지라는 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 손을 보시겠다. 아멘. 혹시 무슨 일이 안 되는 분들,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안 될수록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안 될수록 원칙으로 돌아갔어요. 안 될수록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을 다 얘기해요.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핑계대지 마라.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산에 있어도 되고 바다에 있어도 되고 불 가운데서도 되고 물 가운데서도 되고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 될수록 복음으로 돌아. 안 될수록 기본으로 원칙으로 돌아.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렘넌트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은 10배, 100배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돼요. 아, 이 회사에서 준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니까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장이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을 이유가 계획이 있어서 나를 천직을 주어서 보내주죠. 아멘.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다 어디서 왔죠? 여기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뼈아픈 고통에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을 보니까 사단이 가정을 처음부터 공격시켜.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개인이 살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갈등 안 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이게 보입니다. 7가지 7종류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요. 껍데기로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때문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가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체면, 채통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말 안 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척,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다 하지만 이게 지금 가정이 엄청 심각한 단계로 와버려 있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가정을 지금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 자신을 살려내시길 바라고요. 가족들을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 가족을 살려낼 일이 나의 사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선교 현장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 남편이 왜 저래? 이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그래? 해결이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전부 현장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다. 그리고 네, 5번, 6번, 7번 마지막으로 이 굉장히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속에 숨은 고민은 더 많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현장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만 살려내버리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만 살려내버리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7 현장을 전부 지금 준비시켰어요. 자, 우리 김국환 씨가 깜짝 놀라니 예배드리고 이게 축도했더니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더니 우리 이강식 성도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아니 처음에는 이랬어요. 우리 이강식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같다. 그러면 뒤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다. 이런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가 보인다. 아직 이분이 믿음이나 깊이가 없잖아요. 말씀에 깊이 없는 분들은 또 꿈으로도 올 수 있게 얘기하거든요. 신비주의라기보다는. 하여튼 근데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거죠. 하려 하면서 십자가 너무 고맙다고. 제가 한 대를 때렸습니까? 이강 성도님은 똑바로 해날 일이 했습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면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시간 제가 좀 결론 짓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려내고 가족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현장이 전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일 그리고 일터에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부분만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뭐가 터져버렸죠? 뭐가 터졌습니까? 전쟁이 터져버렸죠.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때 가병 길리온 자기 자신과 가족 딱 준비한 가병 318명을 이끌고요 가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건져오게 됩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 자기와 상관없이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완전히 살려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1장 1절부터 55절입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계속해서 불려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개인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주 이상스럽게 재산을 계속 불려나가십니다. 이 야곱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바로 왕이 뭘 꿨습니까?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박사 수객들, 이 점술가들 너무 많은데 한 놈도 이걸 못 알아맞춘단 말이냐.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라. 이러고 있는 찰나에 술 맡은 관원장이요. 딱 생각납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와서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꿈을 꾼 것은 야곱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런 유일성 증거를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립니다. 아멘. 간증 몇 개만 하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터를 살려고요. 딱 가서 어떤 사람한테 땅을 팔라고 얘기를 자꾸 했어요. 땅을 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판다고. 절대 안 판다. 뭐 하려고 그러냐. 교회 지려고. 이 사람이 미친 소리 하지 마요. 불신자인가 봐요. 그럼 알았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에 이 사람이 다급하게 전화 왔어요. 땅 사라. 아니 어쩐 일이야. 어디까지 땅을 안 사라. 아니 땅 사라. 돈 얼마이냐. 돈 얼마 없는데 얼마이냐. 조금밖에 없다. 그것만 갖고 와서 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계약서 다 작성하고요. 문서 다 작성하고 난 뒤에 자기가 얘기하는 어제 목사님이 왔다 갔는데 밤새 꿈에 시달려가지고 나 죽을 뻔했다. 그래 당장 날 생각하시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목사님이 사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건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은요, 장로님은요, 교회 세우고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자기 이제 그 안과 의사였던가 봐요. 어떻게 하나님 헌금하겠습니까? 교회가 필요한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 해, 여러분 알고, 또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요. 아폴로 눈병이 딱 겹쳐가지고. 사람이 그냥 막 미어들, 막 돈, 이래가지고 하나님 막 역사를 크게 해요. 어떤 장로님은요, 교회 해야 되는데, 막 배추를 쫙 해놨어요. 근데 그날에 배추 값이 막 다 떨어졌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가 봐요. 아들 둘한테 가서 당장 저거 다 갈아엎어버려. 트랙터 갖고 가서 막 다 갈아엎어버려.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 딱 하면서, 아버지 화났는 놈. 그런데 이제 트랙터를 엎으라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거 아까운 걸 어떻게 엎느냐. 그냥 아버지 몰래 옆에 고랑에 흙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덮어놓자. 그래서 다 덮어놓으니까 아버지가 가보니까 배추가 하나도 없거든요. 잘했다. 그런데요, 그때 뭐가 내린 줄 아십니까? 폭설이요. 모든 잘된 배추들이 싹 다 얼어가지고 한 포기도 하나도 출하를 못해요. 그러고 나니까요, 나중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사실 아버지 몰래 얘기했다. 다 벌려버리니까 배추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흙으로 덮어놓으면 이게 얼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교회 세우는데 그 장면이 있죠. 여러분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압니까? 시간이 났지만 내가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신학원 가려는데 얼마 필요합니까? 40만 원 필요하거든요. 아줌마가 겁도 없지. 하나님 신학원 가는데 4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집 안에 구렁이가 들어왔어요. 구렁이가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이 여자분이 겁나 이거 못 잡을 텐데 구렁이를 또 용감하게 잡았네요. 갖다 팔았습니다. 10원 안 빼고 4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 뭐 그 우연 아니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필연입니다. 아멘. 필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앞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예요. 이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시고 현장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300지부장 시대를 열다 갈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큰 일을 사건을 벌이실 것입니다. 아멘. 큰 축복의 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전도 중의 전도가 바로 자신을 살려내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자신을 살려내게 해주옵시고 가정을 살려내게 해주옵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건을 벌이실 것을 믿사오니 이 언약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